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끊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제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 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 성령 받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요. 성령 받은 신령한 사람이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신령한 사람들인데, 즉 성령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삶을 주셨는지 이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사람들은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사도들이 12절이 안 나오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예, 그거 아닌데. 내가 12절이라고 잘못했나? 예, 12절, 예.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거는 그보다 그 앞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사탄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더욱 순결해졌습니다. 자,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들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요즘에는 뭐 병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어렸을 적 기억에는요, 우리 동네에만 해도 이 정신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들도요, 보따리 들고 이렇게 있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내리고 오줌 싸고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많은데 지금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저기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싹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안 보일 뿐이지, 옛날부터요, 귀신 들리고 이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지금은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험도 잘 돼 있겠다 하니까 병원 가면 치료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재들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의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만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 걸리면요,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병을 치료했다. 악령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받았다. 이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 이것을 치료함으로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가져왔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을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걸 보면서요,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이 둘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는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육신적으로 이게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휘젓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알곡들이 딱 똘똘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들, 그런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후를 보면서 엄청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스스로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가 순결해지면 하나님 앞에 알곡들이 땅땅하게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참 타격이 커요.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는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교회만 특별히 그래요. 코로나 사건이 있은 뒤에 2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60명만 나온대요. 60명만. 야,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저랑 친분이 있는 목사님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안 나오던 분들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교회 나오려니 했더니 여전히 계속 안 나오고.
근데 안 나오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자그마한 교회들은 타격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타격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때에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사람들은 다 헌금하고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다 나와요. 예. 그 보니까 뭐 계속 나오고 그때부터 쭉 꾸준히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순결해지면요,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복을 또 가져오냐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답니다. 13절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재산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해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낳고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지,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칭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행사 있으면 그 교회 사람들만 나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엄청 많이 해가지고 다 나눠줘야 된다. 떡이며 뭐 계란이며 이런 거 엄청 해가지고 쫙 돌려야 된다. 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저 서울만석교회는 자기네들 뭔 행사 있으면요,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래갖고 교회 주변에 쫙 깔아버려. 그래도 계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엄청 많이 해가지고 부활절 같은데 딴 데다가 막 길거리다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이 주변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 같아. 이렇게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사 같아. 야, 나라에서 저런 교회에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하더는데, 사실 우리가요, 우리도 뭐 우리가 다 같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이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의 이권이 침해받으면 화나죠.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주차 문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어떤 침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웃들과 다투어가지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손해를 봐도 마땅히 받으려니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교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게 좋은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또 어떤 복을 가져오냐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갔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받을 것을 권하자 그날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미문에 앉아있는 걸어본 적 없는 거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자 그때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더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함이 이렇게 확보가 되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셔야 되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10명? 10명 내외로 일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 30여 명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여 명은 코로나 사태 때부터 일부 예배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네, 짭짤하네,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은 뭐 내가 뭐 막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제가 자꾸 일부 예배 나오라 해도 말을 들어먹어야지, 안 들어먹을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기 20명이 늘었으면 일부 예배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20명 빠졌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늘었으니까 거길 빠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2부 예배 때가 허응해. 이만큼보다는 많겠구나. 여기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자리가 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리가 황해도요, 그 교회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와서 채워주는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한 번에 팍 부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다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빈자리.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실 때마다 엄청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장로님 불러다 그랬대요. 장로님, 의자를 뒤에서 빼버릴까요? 장로님은 그 기도 안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빈자리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빈자리 채웁시다 그래. 그 자리 싹 빼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은 복을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사도들을요 감옥에 갔다가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더니 그 주의 사자가 꺼내놨단 말이에요. 꺼내놨는데 또다시 이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의 당파들,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 대체 왜 이 사도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린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에는 자기들에게 주목하던 이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집중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사도들이 탁월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거를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이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심을 느낀 거는요, 시기심이 왜 생기냐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물이 크다, 어떤 건 작다, 이거는 비교할 수 있어요. 예,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건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다, 작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가요, 이게 정당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은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자꾸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자꾸 우월감을 갖게 되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요, 질투심을 느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가지고 비교하는 일을 우리가 삼가야 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무슨 뭐 신앙적인 이유, 교리적인 이유 이런 걸 말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요, 사도들 때문에 자기들의 이권이 침해를 당하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종교적인 권위가 실추될까봐 이것 때문에 이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결국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한테 소외될까봐, 그동안 누리던 중심의 자리에서 밖으로 밀려날까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을 박해한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그렇게 박해했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박해를 받아요. 그냥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수록 사탄의 방해는 더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도 이 빌립보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요, 은혜를 많이 주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요, 고난을 우리가 받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1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서부터 반발을 받아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왜 당신만 유달리 믿어? 당신 광신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대충 믿어봐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예. 여러분 설설 믿어봐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어봐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반발이 옵니다. 저희 수영장에서, 우리 수영장 저쪽에 있는 금천 거기 저쪽에 금천 구민 거기 있는데, 거기 수영장, 저기 어디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수영 대회를 하자 해가지고 오늘 시합하는 날이에요. 그래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도 가셔야 되는데 막 하면서 하니까 한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일주일 동안 펀펀히 놀다가 하루 그날 가서 하는데 그날 땡땡이 치라고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저한테 저를 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도 처음에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판판히 놀다가 주일날 한번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자꾸 저보고 그래요. 가서
그냥 예배만 딱 하고 와서 해! 나보고 자꾸.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참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해서 이상한 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들 생각에는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비록 놀리기 위해서 저에게 말한 거지만 그 사람 내면 속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 목사가 뭐 맨날 판판히 놀다가 뭐 주일날 가서 하루 딱 하는 거지. 아, 우리 사회도 그랬었다니까. 판판히 논다고는 말 안 했겠지만 뭐 쉬엄쉬엄 하다가 이제 그랬다 하겠지. 지금은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성령의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이들을 감옥에서 이제 꺼내시는데요,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주의 사자가요, 밤중에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셨어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끌어낼 때 사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옥에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23절에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25절에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순간 이동을 했나? 밤새 파수꾼들이 그 옥문을 지켰다니까요. 그 옥문을 연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들을 빼돌렸어요. 사도들이 경계를 잘못 써서 사도들이 문 열고 나온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사도들 옥에서 끌어낸 거죠. 그러면 왜 대체 주의 사자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감옥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자기가 다가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걸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이 딴 사람은 다 숨을 거두었는데 한 사람만 목숨을 거두었다? 생명을 건졌다? 그러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쟁터에서 그 사람 목숨이 멀쩡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데는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사명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이런 상황에서 틀림없이 죽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건졌을까?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사명을 받았는데,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즉각적으로 받은 사명에 순종했어요. 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쳤다 했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무슨 대집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새벽에 그 성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몇 명 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은 받은 사명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신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담대하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담대하게 받은 사명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면은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유익을 얻게 되고, 예,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용생해지고 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어떤 데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꼭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꼭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저는 그냥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성령 체험한 적이 없는데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언젠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이게 중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10년을 가도 여러분 성령 못 받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세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한 가지만 딱 숟가락 하나만 얹어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만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충만히 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구할 거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며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